아멘. 오늘은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살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라고 주고받으면 좋지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이호정 군사님. 늘 진집사님과 서로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셨다가 이제 눈만 깜빡거리시는데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자녀들하고도 어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다.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니 너무 고맙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에서 고마워요. 김진숙 권사님 왜 웃으세요? 여러분, 참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거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좋은 교회 지체해서 고마워요. 권사님, 우리 좋은 교회 권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좋은 교회 집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제 스스로에게. 무엇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많은 우리 고백을 하고 찬양으로 많은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은요, 소원을 들어주는 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돌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돌이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돌을 찾기 위해서 그 돌이 있다라고 소문대로 내려왔던 곳을 찾아갑니다. 바닷가였어요. 바닷가에는 돌이 많겠죠? 그 해변에 엄청나게 많은 돌이 있었습니다. 작은 돌들로 쌓인 해변가였습니다. 수많은 돌들 중에 소원을 들어주는 돌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돌을 찾는 계획을 세우고요. 매일 가서 그곳에 돌 하나씩 구분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는 돌은요, 따뜻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따뜻한지 안 한지를 구분하고 다시 그 자리에 놓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집었던 돌을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나요. 2달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납니다. 그 많던 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바다 안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원을 들어주는 돌을 열심히 찾던 이 젊은이가 큰 소리를 지르며 털썩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잡았던 돌이 따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바다에 던지는 습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돌을 바다로 던져버린 거예요. 수개월 동안 돌을 던져버리는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소원을 들어주는 돌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다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 젊은이는요, 이 습관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많은데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일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가와서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들어갑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죠? 기대가 들어가잖아요. 소망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지금도 힘들지만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애기였을 때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울면 왜 우는지 물어보면 왜 울어? 그러면 아빠 배고파요. 그럼 밥을 주면 되잖아. 근데 울어도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볼일 봐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그때가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전도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이 잘 자라게, 건강하게 자라게만 해주세요. 근데 애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뭐가 보니까 조금 똑똑해 보여요. 천재 같아 보여. 그쵸, 권사님, 정 권사님? 하일이 천재 같아 보이죠? 맨날 책만 보고 살잖아요. 그쵸? 똑똑하잖아요. 한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니면 주변에 우리 교회 애들이 보면 똑똑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요? 마음속에 기대가 들어가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사함의 감격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용서 못할 게 없고, 그렇죠?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를 담아두지 않아도 그냥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고 더 나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드리는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좋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드렸지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많던가요? 아니면 적던가요? 혹시 감사의 제목들을 찾지 못하셨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살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의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첫 번째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감사절에 자녀나 레위인과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절에 미국도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땡스기빙 주간에 부모님 집으로 모여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교인들은 1년에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는 이제 교회 와요. 많으면 3번은 부활주일하고 땡스기빙 주간하고 그리고 성탄절. 적으면 땡스기빙하고 성탄절. 그때는요, 부모님 곁으로 오니까 부모님 따라 교회 오고요. 부모님들도 교회 안 오다가 1년에 2-3번은 교회 오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하이오에 사역할 때도 거기가 이중문화 가정이었잖아요. 평상시에는 20-30명 예배를 드리다가 땡스기빙 때는 한 50-60명 예배를 드려요. 식구들이 다 와요. 가족 중심으로 모이는 게 뭐 좋은 건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보면 감사절을 자녀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지내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노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참 재미있는 규정 하나를 만들어 놓았어요. 레위기 7장 15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에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무슨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많은 것들이 불로 태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함께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예물을 드린 날 바로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혹시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셋째 날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음식이 사막이라서 썩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물을 드립니까? 어려운 형편의 가정은요, 제물로 비둘기를 드립니다. 더 어려우면은요, 곡식 가루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부자들은요, 넉넉한 가정은요, 소 또는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려서 잡는 경우에 하루나 이틀 만에 그것을 다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그리고 한 전체 가족이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어려운 이웃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감사 제사를 드려 잡은 제물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먹을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라고 말하지 않죠. 주변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리처드 드리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요, 케냐에 살면서 인간과 가장 흡사한 원숭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비슷한 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은요, 사람이 원숭이와 비슷한 점은 많지만 분명하게 차이점을 발견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원숭이와 다른 점이 뭐냐면 원숭이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세계였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들의 세계에서만 약한 자를 너그럽게 대할 줄 알고 의좋게 나누어 줄 줄 알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과 원숭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 리처드 드리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인 점에서 동물의 본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약한 자를 돌보거나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는 이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보다 인간 본성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낼 수 있는 절기를 주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소외된 우리의 이웃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실 때도요,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시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고아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정말로
옛날 농사를 지을 때 같으면 남겨놓아야 할 것들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얻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종병으로 섬길 때 이제 목사님이 교회 뒷마당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이제 가끔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사병들과 함께 먹는데 가끔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뼈, 갈비탕 같은 걸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고척일 목사님, 고군종이잖아요. 고군종, 그렇죠? 고군종. 왜 목사님 했더니, 야 너는 왜 그렇게 뼈에 있는 고기를 싹싹 발라먹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게끔 반찬 나오면 다 정말로 국물 하나 빠뜨리지 않게 먹는 것처럼 뼈에 있는 고기들은 다 발라 먹어야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야 그러면 개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러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고기를 남겨놓은대요. 뒷마당에 기르는 개를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맞고 틀린 걸 떠나서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족들과 레위인과도 함께 지내지만 고아와 과부 조금마다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2022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정말로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엄청난 돈이 있으면 여러분 헌금하고 나누어 주는데 인색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내 호주머니 지갑에 얼마 있는지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2022년 추수감사절은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눈을 들어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 안에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것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 와서 나누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추수감사절은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일 수 있겠고, 성전이 있기 전에는 초막이 있는 곳이겠죠. 성막이 있는 곳이겠죠. 그들의 진영이 가장 가운데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함께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낭독되었겠죠. 감사의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평소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범사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목이 있어서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심지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을까. 미국의 실업가 중에 한 사람인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갑자기 병에 들었어요. 척추암 3기였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정말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스탠리, 병이 다 났어? 네, 병이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가 회복된 것은요, 감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아마 한 1년 전쯤인가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데 이제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토론토로 이제 사역지로 옮겼어요. 근데 밴쿠버에 계실 때 그 신장암 진단을 받고 신장 하나를 떼어냈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로 이사를 간 이후에 사역지로 옮긴 이후에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키모테라피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제 수치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높아져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동기 목사님한테 만약에 이 수치가 본인이 예측한 것대로 맞다면 이제 암이 전이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이가 됐다면 아마 1년 시한부 1년일 겁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본인의 심정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래서 만약에 시한부 판정이 나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탠리 이 덴텐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는 죽을 질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감사만 하면 다 낫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감사가 모든 질병에 만병통치약이다,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고백하고 내 몸으로 받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큰 것도 받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것을 받지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이것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5절에서 말하는 내 모든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얻은 수확물이겠지요. 소득 수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댄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일 수 있겠죠. 즉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더 나아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것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모든 내 삶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요, 모든 추수를 마친 때라서 1년 중 가장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서 다른 절기보다 더 풍성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초막절은 며칠 동안 됩니까? 7일 동안 되잖아요. 그렇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불로 태워 드려야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다 계산을 해보아도 여러분, 숫송아지가 71마리, 순양이 15마리, 1년도 흠없는 순양이 121마리,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례대로 말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게 이 엄청난 양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96편 8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만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드라고 하는 건데 능력껏, 재력껏. 감사절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되 능력껏 드리는 겁니다. 이 교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드릴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드리는 것, 이 모두가 다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연보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과 억제함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예물의 질을 보지만 하나님은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 왜냐하면 물질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드려도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쁜 예물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값싼 예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는 기쁜 예물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힘껏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 드리는 것도 클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적으면 드리는 것도 적을 것입니다.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감사의 크기로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리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임을 기억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널리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감사절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2022년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감사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2022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감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삶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절을 즐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킬 때마다 하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감사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말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이 귀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감사의 절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심지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힘있게 드리며 주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주님의 헌신과 고백 속에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